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이루어 주셔서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면은 누가 병 걸렸었는데 기적적으로 다 나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집 아이가 되게 공부도 안 하고 그랬더니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대학 간 게 기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든지, 아니면 당신이 목사 된 게 기적이다, 저에게 하는 말이죠. 그렇게 한다든지, 뭔가 현실적으로는 별로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이 바로 기적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 100세고 지금 사라는 90세인데 아들을 낳은 것이에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기적이 그냥 나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 아기를 낳았다, 그 의미가 거기에서 머무는 것일까요? 아니면 거기에 더 풍성하고 더 깊은, 또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이루어 주셔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두 번이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아마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물론 같이 번역되었지만 히브리어로도 뭐 특별히 의미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굳이 그 차이를 따지자면 다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뒤에 이 말씀대로 이렇게 실행이 되고 또 이루어졌을 때 더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읽은 1절에서 또 2절에서 사라가 아이를 낳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사라가 아이를 낳은 것이 하나로 취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사건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서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죽어있는 말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고 사건이 되고 현실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해석하고 또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 이 말씀까지는 이해를 하고 묵상도 하는데 이것이 사건이 되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다, 말씀을 받아들인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오늘 내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체험하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그것을 너무 말씀을 그 자체로 영적으로만 생각하고, 아니면 의미를 따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정말 역동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별 기대도 없어요. 그냥 성경 쭉 읽고 묵상하고 좋은 말씀이다, 감동받고 거기서 멈춰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 아닙니다. 사건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현실이 되기를,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이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가면은 토머스 제퍼슨이 읽던 성경책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책은요, 성경에 나타난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그런 많은 이야기들은 다 빼고 나머지 이야기들만 모아놔서 성경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머스 제퍼슨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이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것은 믿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든지 역사에 개입하신다든지 아니면 기적을 베푸신다든지 그런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도 신앙이 그런 이신론자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데이빗 휴미라고 하는 철학자 또 회의론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적을 믿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기적을 믿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적고 뭐 기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물론 실제로 그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주장했죠. 그러나 기적이 안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이라면 기적이 안 일어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보통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확률이 높은 것을 선택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속지 말아야 될 것은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복권은요,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나 매주 당첨자가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은 복권을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하면은 또 어디 가서 그러세요. 권영필 목사 복권 사라고 했다고. 가능성이 낮다고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는 기적을 정의하면서 기적은 자연 법칙의 위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피노자는 이 범신론자고 또 그는 자연 자체가 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자연 법칙에 대한 위반이고 그것은 신 자체에 대한 거부요, 거절이요, 부정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기적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세계관 안에서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뭐 사과 같은 걸 하나 들고 떨어뜨려요. 그러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그 떨어지는 사과를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뭐 이 중력의 법칙을 뭐 위배하거나 아니면은 뭐 거부할 생각 없어요. 그러나 개입한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법칙에 대한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자연 법칙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학식도 높고 과학도 많이 알고 합리적인 지식도 많이 쌓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니까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그런 지식이 많으니까 그게 나에겐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신앙으로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의 지식의 기초가 된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지식 위에 믿음을 쌓으려고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경험을 벗어난 것은 아예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지식 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갇혀 있는 것일까요? 신앙을 자기 마음대로 그 안으로 그냥 자기 스스로 쉐이핑하는 거 아닙니까? 저 자신도요, 저에게 있어서 그런 유혹이 되는 것은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신학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고의 틀이 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제 신학 안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제대로 된 신학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야 제대로 된 믿음이 될 수 있고 제대로 된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규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내 이성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내 생각을 규정하는 거예요. 내 경험이 하나님의 역사를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경험을 인도하는 것이고 그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그것을
내 생각 속에 넣지 마세요. 1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거북이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3, 4년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별로 안 웃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거북이 삼형제가 있었는데 소풍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이제 산에 막 올라갔는데 물을 가져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 삼형제가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누가 물 떠오나 했는데 막내가 져가지고 막내가 물을 들어가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에 내려가면서 형들에게 당부를 했어요. 형들 나 올 때까지 절대 도시락 먼저 먹지 마 하고 이제 가서 형들이 기다리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다 됐는데 동생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 둘이 도저히 안 되겠다, 배고파서 안 되겠다, 밥 먹자 해서 도시락을 딱 까는 순간 바위 뒤에서 동생이 튀어나온 거예요. 형들 이렇게 나오면 나 물 뜨러 안 간다. 네, 이제 웃으셨으니까 이제 다음에 제가 이 얘기 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뒤에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기다리시는 거 아닙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때로는 쉽지 않고 어렵지만 하나님에게는 정하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하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기다릴 수 있어요.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믿는 자는 다급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하실 것임을 알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안달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가장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기다림과 시련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시련과 기다림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을 통해서,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견디면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고 강해지고 확고해지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사용해서 더 놀라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진정성이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의 진정성은 바로 나에 대한 절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에요. 나에 대한 절망이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대한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늙은, 그리고 5절에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을 때 100세였다고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힘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으로, 사라의 몸으로 나올 수 있는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점점 더 몸은 약해져 갔습니다. 점점 더 현실성은 낮아졌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건 내 힘으로, 내 상황으로 될 수 있는 것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크게 느낍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음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가 돼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아들을 낳아도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낳은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기적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미르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광야, 그것을 의미로 생각하면 그것이 힘든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이고 기다림의 시간이고 나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그런 시간이죠.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다마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원이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무능력을 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나의 한계를 보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자아는 죽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말씀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줄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광야가 있었다면, 아니면 지금 광야 가운데 계시다면 그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가? 그 말씀을 내가 정말 붙들고 있는가? 그 약속이 나에게 사건이 되겠다고 나는 그것을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없어지고 그냥 묵상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해석만 하고 끝나는 것 아니고 내 삶의 사건이 되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적의 주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또 오늘 우리도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기적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사건들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있어서 주인이 되시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기적이 아닙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능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나에게 기적으로 여겨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런 거 체험 안 하시나요? 자녀 키우시면서 이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구나, 그건 느끼실 때 없나요? 부부관계도 우리가 조그만 가정에서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처절하게 나의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공부할 때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앉아있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나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더라고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업은 안 그렇습니까? 물론 사업이 잘하고 계속해서 잘 되고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저는 정말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무슨 일을 하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떤 면에서 겪게 되는 그 내 인생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들,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철저히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이에요.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안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도 기적인 걸 알질 못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개입하시는 손길을 내 스스로 차단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그 기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이 일어나느냐, 내가 병이 낫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였는데 실제로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언제 일어났다, 무엇이 일어났다, 이런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사건은 그 의미가 거기서 절대 머물지 않아요. 그것도 물론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또 다른 더 깊은, 더 놀라운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가끔 뭔가 이렇게 기대치 않았던 희한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있을 때 한번 아침을 먹는데 누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밥값을 내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점심 때 또 누가 밥값을 내신 거예요. 그리고 저녁은 제가 바빠서 저녁 못 먹고 그 다음날 아침을 먹는데
또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밥값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내에 계속 일어난 일이 일어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신기했고 되게 기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끼를 먹을 때부터 제가 본능적으로 식당에서 누가 혹시 아는 사람이 있나를 찾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 몇 번이 일어났느냐 뭐 그런 게 중요한 건 언젠가 기적은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 나아도요,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누구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는 누가 기도를 많이 했길래 뭐 아니면 더 열심히 살았기에 뭐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기적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적은요, 뭔가 더 궁극적인 것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 병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푸셨죠. 우리의 병든 몸을 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만나게 하는데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말씀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사건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더 큰 기적입니다.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거예요. 더 놀라운 기적, 더 궁극적인 기적, 더 큰 기적을 위해서 다른 것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은 그 의미상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희한한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기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낫거나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도 될 수 있지만,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기적이라면 그렇지 않은 일도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든 일도 기적이 될 수 있어요.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더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도 우리의 상처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주님을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떻게 믿게 됐나를 생각해 보니까 저희 할머니 때문이더라고요. 저희 할머니는 40세에 남편을 여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외할아버지죠. 저희 외할아버지가 기차를 운전하는 기관사였대요. 근데 어느 날 기차를 타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희 할머니가 40세였고 7남매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 굉장히 몸도 약하시고 조그마시고 그러신 분인데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 남편도 없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말 인생에 대해서 처절한 절망감 가운데 있을 때 어느 분이 교회 가자고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 믿게 됐죠. 지금 보면요, 그 자녀들의 자녀 해서 저희 사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저희 그 외가 쪽에 보면 목사가 가정마다 있어요. 가정마다 어떤 데는 두 명, 저희 집만 해도 2명 있고, 매형도 목사고 저도 목사고 제 동생도 신학 공부하고 이런 정말 이렇게 믿음의 유산이 이렇게 내려오고 다 정말 주님을 만나는 일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랑 결혼하시면서 저희 아버지 쪽도 예수 믿는 분이 한 분도 없었는데 이 가족이 다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친가를 봐도 목사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아마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의 역사가 할머니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어난 것이에요. 그 믿음의 영향력은
아마 할머니가 생각도 기대하지도 못했던 것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그런 절망감 가운데 있었던 그 일조차도 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기적의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약점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바로 그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일어난 더 큰 기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삶 자체가 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기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건데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기적이 돼요. 정말 내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평범한 날조차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또 있었던 기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 만나셨나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아니면 혹시 지금도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거기에 사로잡혀서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손을 스스로 막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단지 기적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막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그 손길을 막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던 그 기적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단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기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 삶에 주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의 방황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일 이후로 더 이상 믿음의 방황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진 생각과 우리의 아집과 내 생각의 틀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옛 자아를 죽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기적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더 놀라운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